천국에는 가장 큰 특혜가 뭐냐 하면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름다우신 그분의 선하심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그런 특권이고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주어지는 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개월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가운데 가자 지구에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고통당하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며 기도로 천국의 임재를 이 땅에 풀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기경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일부터 이제 욥기서에 들어가면서 이 욥은 이오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고난 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욥기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 이전에도 많이 욥기서를 묵상했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될 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저는 한 글자로 제가 정의한다면 묵상할 때 인생은 해석이구나.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A 코스, B 코스로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구나. 제가 30년 전에 만약에 인생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뿐더러 피폐하고 궁핍하며 가난하고 아주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갔을 그런 인생이 됐겠구나. 한 끼 그 밥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의 기준점인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말씀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절규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국의 앉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명심하고 또한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 육 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늘의 법칙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여러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삶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여기에서 우리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늘에 천상에서 그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전략회의, 천상회의. 사실 사탄은 그 회의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허락을 받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는 엔젤스라고 나오죠. 천사들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지금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질문했어요.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사탄이 하는 일은 땅을 여기저기 두루돌아 다니는구나.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적은요, 안티디코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법정 용어예요. 그리고 소송 상대자를 가진 자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송사하는 자, 누가복음 12장 58절에 고소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송사하고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잠수하고 고소하는 거리를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대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삼키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코스는요, 일단 먹잇감이 발견되면요, 그 주위를 배회합니다. 아, 쟤는 약물에서 떨어지고, 쟤는 뭔가 약해 보여. 이러면은요, 그 주위를 배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틈을 노리겠죠. 그리고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탁 취하는데요, 어디를 취하느냐? 목덜미를 탁 취합니다. 왜요? 여기를 취하면은 버둥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취하여서 어떻게 하나요?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사자가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땅을 두루돌이며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는요, 어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먹잇감을 움키고 찢어버리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그 앞절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야 할 이유, 근신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땅은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뭔가 강의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요, 항상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공격들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저 지도자를 노려라. 제 말 없어지면은 아유, 내가 좀 편하게 일하겠는데 쟤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한 번씩 그런 공격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안 놓으려고 해요. 예. 이 영혼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단은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도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자신의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계획이 있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 지난주에도 그분이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요, 오래전에 알았던 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예전에 굿을 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의 세계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할머니가 집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농 위에 귀신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 농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주단지가 이곳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신주단지 때문에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왔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기 베개에 있는데도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베개에서 칼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서 이 점집에 갔는데 칼을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칼을 빼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신주단지를 깨뜨리고 이 칼을 없애야지만이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나도 많이 영적 세계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이런 어둠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칼 꽂고 주무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요, 허리하고 무릎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30년 이상이 되었고 아주 오래 전이었죠. 예수님 믿고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 따님 되시는 분이 왔는데 똑같은 증세, 허리와 무릎이 탁 아픈 그분이 편찮으신 그 장소에 똑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아프다고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머니에게서 왔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들을 이제 파쇄했어요. 그리고 그 따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허리와 무릎을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첫 번째 그 할머니가 그렇게 섬겼던 그것들이 이제 어둠들이 떠나가니까 그 딸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또 그 가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가 필요 없게 되면은요, 어둠들은요, 악한 영들은 과감 없이 버려버려요. 과감 없이 버리고 가장 친밀한, 가장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다시 공격의 거점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실제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런 이제 강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제가 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마을에 어떤 10대 후반의 여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니까 그곳에 있는 무당을 초청해서 이제 구술을 하게 되었어요. 구술하게 되었는데 그 무당이 그 10대 그 후반에 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큰 집에서 왔어. 근데 큰 집에서 왔는데 왜 큰 집에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큰 집에는 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 그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니까 이 사촌인 이 얘한테 가장 들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어디로 갔겠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어둠이 공격할 수 없구나라고. 그래서 교회로 간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는
어둠이 땅을 두루도나 여기저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은 하늘을 반영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하늘 법정도 여전히 땅의 법정과 동일한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면은요, 판사가 있죠. 판사가 있으면은 재판장이 있어요. 누가 죄인이고 형벌은 무엇이 될 건지를 결정하는 자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요, 뭐를 하나요?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잖아요. 죄를 참소하잖아요. 혐의가 있는 대로 죄가 있음을 증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마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피고인이 있죠. 여기서는 소송 의뢰인이죠. 고발을 당해서 그 혐의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마귀의 정죄 아래에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변호인은 피고 측 변호인입니다. 이 변호인은 소송 의뢰인이 고발하고 참소당한 것과 같은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고발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 죄가 없다, 무혐의가 되었다라고 변호해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에서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변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에서 대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고소나 송사를 당할 때 계속해서 변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쓴뿌리나 어떤 죄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에 보혈로 덮인 자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인 나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우연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천상에서 뭔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천상의 회의로 인해서 그렇게 욥이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울타리가 쳐져서 자기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짐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여기에서요, 이 말은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이야기했죠. 욥이 보호받는 일이 있다. 예, 그것은 바로 그와 그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뭘로요?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주께서 그 욥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수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비나 바람이나 폭풍이 불 때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은 경관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울타리로, 보호의 울타리로 진쳐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호의 대상 세 가지가 있죠. 욥 자신, 그리고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입니다. 여기서 집은 가족을 상징해요. NIV에서는요, household라고 합니다.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household라고 그러죠. 이 household는 그분과 그 가게에 있는 자들,
그와 함께 거주하는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 집 할 때 너의 집도 하우스홀드입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속한 가족들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우스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사탄은요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하나님은요 그 천상회의 때 욥을 자랑하셨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한 자는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어요. 막 자랑하니까 검사인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허, 욥이 그냥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그냥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주신 그 복 때문에 그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 욥은 그 복을 아마 이렇게 확 치워버리면 당신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을 걸요라고 계속해서 고소하는 장면들이 비춰졌죠. 그때 하나님은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욥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봐라. 그리고 그에게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그렇게 한계를 사단에게 정해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규정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통로, 틈들이 있어야지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고소하는 자,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계가 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요, 한번 세 번째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창조 세계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예, 사단이 권리를 얻었는데 언제부터 권리를 얻었다고요? 창조 세계 때부터 권리를 얻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 이것은 내게 넘겨준다 했을 때 이것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하 만국은 내게 넘어왔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리가, 그 권세가 내게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절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때 사단은요, 내게 넘겨준 거라고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자기가 그것들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불법자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언제라고요? 아담과 하와 때 그것들을 넘겨줬어요. 뭘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리를 사단에게 주고 말았어요.
본래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과 하와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아담 때부터, 그래서 이 권리를 얻은 사단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가장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공격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삶을 이끈다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시험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시련이요, 트라이얼이에요. 예, 고난이죠. 근데 이 시련, 고난을 이긴 자에게는 면류관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 번역본에서는 다 시련이나 또한 시험이나 유혹 모두가 다 고난으로, 시험으로 번역이 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시험이 있나요? 테스트가 있죠. 너의 믿음이 시련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테스트하는데 이것은요, 가장 하나님의 친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아마 테스트하겠죠. 어린 영혼들에게는 테스트를 하지 않으시겠죠. 왜요? 이 테스트는 진짜 하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이며 이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인정하고 보증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요, 아주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테스트였죠. 이렇게 테스트가 있냐 하면 또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 여기에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혹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는 욕구,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떤 고난하고는 좀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요, 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더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이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닭 11마리에 어제 4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7마리 남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양과 소와 그런 많이 있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남자아이는 7명 그리고 여자아이는 3명, 엄청 그 자녀도 많았죠.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날마다 어떤 생일 잔치를 할 때 혹시나 범죄하였을까, 그 마음의 생각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 명수대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드린 그런 욥의 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많은지 자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대신 번제를 드려주고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모델이 되었던 자였죠. 근데 욥 안에는요 한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요 우리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혹시는요 perhaps예요. 아마도, 혹시, 예, 이런 단어가 있죠. 이 아마도라는 이 단어 때문에 두려움의 통로가 열린 것 같아요. 온전하고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혹시나 내 아들들이 범죄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혹시 내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 제가 이 두려움을요 우리가 그 수요 기도회 때나 많이 얘기를 해요. 왜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역시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무의식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내어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두려움은 소멸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 이유, 그것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한 해석,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방법은요 우리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현재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현재에서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역시나 하는 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방법은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뭡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래,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를 투사하고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미래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서 하나님 주신 미래, 비전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보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휩싸여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감, 혹시나, perhaps, 왜 그럴까? 혹시나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권위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책당하거나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니라는 그러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영혼 육에 그것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해석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그 치유사역을 받으러 왔는데요, 자기는 너무너무나 그 권위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도 무섭고 권위자, 부장도 무섭고 권위자, 실장도 무섭고 권위자예요. 그리고 동료만
아주 부드러운 그런 동료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굉장히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런 무서운 아버지, 그런 두려운 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을 들어가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을 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그런 회사의 그런 권위자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예 하고 본인이 오히려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그 권위자도 부드럽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 50평생 자기는 이런 기도를 처음 받아봤대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무섭고 그런 잔소리 많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나 고통당하면서 사셨는데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를 자기를 바라볼 때 다시 그 미래로 달려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고난을 만날 때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은요, 우리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한다면 여러분 탈진합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야호,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말씀으로, 환상으로, 뭐 꿈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경이로우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예배 때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저도 좀 전에 아주 20분 예배 드렸습니까? 그 20분 예배 드리는데 맛봤어요. 목이 마른데 벌써 끝내버렸어요. 조금만 더 길게 하면 좋을 거.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목말라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데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카타노예요. 이 뜻은요,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목하다. 주목!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반장 해보신 분, 예, 얘기하죠. 주목! 예. 이렇게 고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또는 인생에 있어서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주목! 예수님께 주목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에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목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해석,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하다가 깨닫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것이 원어에 가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세히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고난에 대한 해석도, 아픔에 대한 해석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발판.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에요. 뭐예요? 디딤돌. 예, 디딤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죠. 완전히 여러분은 이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천국에 임할 때까지. 아, 예, 좋습니다. 천국에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생각해야 돼요. 문제나 상황보다 예수님이 내한테 더 커 보이도록. 예수님이 내보다, 문제보다,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느껴질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영혼 육에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그것을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커져버려서, 예, 문제는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아, 이 문제는 다음,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모든 비전과 일들에 대한 그냥 발판일 뿐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은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누가복음 1장 11절에 111, 예. 첫 번째로 생각할 것 111. 누가복음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수성가하신, 예, 분들, 도움을 주는 형제가 없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사역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위에 누군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움이 엄습할 때, 고독이 엄습할 때, 나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잡고요,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지. 예. 그래서 더 이상 가족들이 좀 섭섭하게 해도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고난에 대한 해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이 말씀을 엄청 많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주장하면은요, 여기에서 반드시 시험 당할 쯤에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이 피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더 아름다운 길, 더 놀라운 길, 더 선한 길. 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그러한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이 말씀을 주장할 때 피할 길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서 함께 그 길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 디딤돌로 생각하라. 다음 단계의 발판으로 생각하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라. 예. 그럴 때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뒤로 퇴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요, 의인이었지만 의인도 고난을 당했어요. 가축을 다 뺏기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남집에서 식사하던 모든 10명의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몸에도 온몸에 뒤에 가면은 한센병처럼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완전히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욥이 한 행동은요,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내 안에 아픔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나를 공격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벌떡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진정한 예배자의 가장 큰 경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가장 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여전히 나는 오늘도 엎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욥의 갈망, 그 욥의 고백, 그 욥의 예배의 깊은 경지. 예배합시다. 오늘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이러면 예배팀 나오셔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기를 원하는 그분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세상은요 마지막 시대는 경배 싸움입니다. 누가 경배 받을 것인가. 적 그리스도는요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모을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